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친히 함께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지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불편해서 그 사람하고 만나는 것 자체를 꺼려합니다. 음식도 마찬가지. 내 입에 맞는 것, 내 마음에 드는 음식을 먹으려고 식당을 여기저기 찾아가고 메뉴를 준비해서 집에서 요리해서 음식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그곳에는 자주 찾아가요. 거기 가서 쉬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더 깨닫기를 바랍니다. 서양 속담에도 깃털이 같은 새들끼리 모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유유상종이라는 말. 끼리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이 만나는 친구들을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 잘 사귀라는 말이 헛된 말이야. 비슷한 사람, 서로 생각을 공유하는 비슷한 생각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친구가 되어서 만나서 교제하고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는데 이 사람만 수감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교도소에 수감자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교도관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면회오는 친구가 없어요. 다른 죄소자들은 보니까 가끔씩 면회를 오고 어떤 사람은 찾아오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를 면회오는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관이 하루는 그 죄소자를 불러놓고 아니 당신은 어떻게 해서 한 사람도 면회오는 사람이 없습니까? 대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길래 사회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소식을 안다면 아니 몇 사람이라도 와서 면회를 해야 되지. 내가 알기로 당신은 한 사람도 면회 온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 도대체 사회생활을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받은 재소자가 머리를 끄덕끄덕 긁으면서 하는 말이 저도 친구 있어요. 저도 사회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아니 친구들이 있고 사회생활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면회 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물으니까 그 재소자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제 친구들이 교도소 여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면회 온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끼리끼리 만난다 이거 끼리끼리.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하는 사람들을 치고 술 좋아하는 사람들 옆에는 술꾼들이 따라 붙여요. 노름 좋아하는 사람들은 노름꾼들이 그 옆에 따라다니면서 친구하고 그래요. 사기 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사기꾼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기 더 칠까 더 잘 칠까 연구하고 공부한다. 그러니까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 좋아하는 사람, 캠핑 좋아하는 사람은 캠핑 좋아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은 진실한 사람,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친구가 되고 교제를 하더라.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 마음하고 통하는 사람이 친구가 되어서 매일 만나고 매일 카톡하고 매일 전화하고 매일 교제하고 함께 지내고 먹고 마시고 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간 사람의 이름이 하나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그래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려 올라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녹이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셔서 하나님께서 매일 에녹을 만나주시고 매일 만나서 에녹하고 대화하시고 함께 지내시고 함께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에녹하고만 동행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삶의 모습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삶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든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에녹하고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더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쭉 긴데 긴 본문을 다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딱 하나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22절 말씀 보세요. 2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지금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다윗을 만났다. 다윗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내 마음에 드니 내 마음에 합하니 내가 다윗과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큰 목동이었어요. 8형제 가운데 막내 아들, 아버지도 눈여겨보지 않고 아버지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막둥이 다윗이 어떻게 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로 말미암아 사울왕 다음 차기왕으로 간택을 받는 기름 부음의 은혜를 받아요. 골리앗을 물리치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백성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다윗의 이름이 한순간에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백성들이 노래를 지어서 다윗을 칭송하는 호라침의 유명 인사가 되어버리잖아요. 숨어 지내고 도망다니면서 위태위태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 고난에 연속되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납니까? 그의 자손들이 왕권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그것만 다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의 혈통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얻는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더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자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맞추는 것도 중요해요. 세상의 마음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자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말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사람이었다. 무슨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붙잡아 주시는. 다윗이 이새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위로 형이 7명이나 있습니다. 막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늘 형제들이 우수한 외모와 뛰어난 실력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막둥이로 태어나다 보니 아버지한테도 별로 인정을 못 받는, 이게 어디에서 나와요? 사무엘 선지자가 차기 왕을 간택하러 온다라는 이야기를 사전에 이새에게 알려줬을 때 이새가 7명의 아들들에게는 비밀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이야기가 사울에게
들려지게 되면 이세의 집안은 면문지화를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래 살짝 기별을 해서 알려주었더니 그 아버지 이세가 이 소식을 듣고 7명의 아들들한테는 얘들아, 이건 비밀스러운 얘기인데 너희들만 알고 있어. 얼마 있지 않아서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집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왜 오느냐? 이유는 7명의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을 간택해서 다음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 준비 단단히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잘생긴 엘리야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실력 있는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를 기대하면서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고요, 백화점에 가서 옷 사입고요, 미장원에 가서 머리 따듬고요, 미용실에 가가지고 피부 막 손질하고요, 막 폼을 막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막내 아들인 다윗한테는 아버지가 알려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서 매일 해오던 것처럼 아버지의 양떼들을 데리고 어디요? 저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풀이 있는 곳에, 물이 있는 곳에 짐승들을 끌고 가서 목동으로서의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세요. 때 빼고 광내고 준비한 7명의 형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게 아니라 누구를 택했다고요? 광야에서 짐승을 돌보는, 자기 일에 충실하며 평소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평소에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체험했던, 고백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의 선발 기준은 잘생긴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스펙이 좋은 사람, 빽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선발하잖아요. 서류 면접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실 때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단하고 삶으로 실천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성령께서 다윗에게 임했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근데 머지않아서 이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징병령을 내려서 전장터에 나갈 군인을 소집하고 군대를 결성해서 블레셋 군인들이 진치고 있는 반대편에서 진을 치고 이제 전쟁을 치르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적국인 블레셋에는 어마어마한 장수가 매일같이 앞에 나와서 40일 동안 항호를 벌이는데 그게 뭐예요? 야, 다 싸울 거 없다. 너희들 중에 대표 한 명 나와라. 우리 대표는 나다. 나하고 맞짱 떠서 이기면은 이기는 자가 다 가져가기로 하자.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게 시간 없는데 다 싸울 필요 뭐 있느냐. 1대1로 한판 붙어서 결정이 나는 대로 승부를 가르자. 40일 동안 나와서 그 소리를 하는데 이게 이제 현대 전쟁으로 말하면 이게 고도의 심리전이에요. 상대방을 자극하고 상대방이 도발하도록 자꾸 약을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약을 올리고 무시하고 짓밟아도 이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누구 하나 차원에서 내가 나가 싸우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울을 비롯해서 사울 수하에 있는 장수들도 뛰어난 장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어느 누구 하나 내가 나가서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에요. 소문에는 이미 전장터를 누비면서 어마어마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천하무적이에요. 덩치만 보더라도 보통 사람보다는 훨씬 커요. 몸무게도 크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방패, 창, 칼자루 이런 게 보통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골리앗의 모습에 전부 주눅이 들어서 누구 하나 나가서 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자기 아들 8명 가운데 3명이 이 전쟁터에 지금 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40여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전쟁이 어떻게 되었다는 소식을 못 들으니까 아들이 지금 전장터에 나가 있으니 그 아버지가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래서 막내 아들 다윗에게 심부름시키는 거예요. 형들이 먹을 수 있는 간식거리 좀 준비해서 너 형들의 안부를 살펴보고 오너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러고는 아버지가 챙겨준 음식 보따리 챙겨가지고는 전장이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 진영으로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어떤 덩치 큰 사람이 나와서 오래 소리를 지르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말로 욕하고 짓밟아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짓밟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으로부터 모든 군인들은 그 말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의문에 차서 내가 나가서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자원하는 사람이 없고 들은 척 못 들은 척 눈치만 보면서 고개를 숙여 지금 지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순간 내가 나와 싸워야 되겠다 라고 해서 다윗이 자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삽시간에 이스라엘 진영에 확 퍼지는 거예요. 여태까지 싸우겠다고 자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어떤 사람이 골리앗하고 맞짱 뜨러 나가겠다고 지원했단다. 어떤 사람이야? 누구야? 라고 이 소문이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기뻐서 이제 됐다. 이제 40일 동안 용어도 먹고 수치스러웠는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골리앗하고 맞짱 뜨려고 하는 용감한 장수가 하나 있었구나. 그러면 그렇지. 어서 데리고 와봐라. 그러니까 누가 오는 거예요? 조만한 아이 하나가 오는 거예요. 기가 막혀. 그래서 사울이 네 마음은 갸륵하지만 너 어려서 아직 전쟁에 나갈 나이가 안 돼. 덩치가 안 돼. 그러니까 너 집에 가서 좀 더 밥 많이 먹고 운동 많이 하고 시간 좀 많이 지나고 나이 좀 더 들면은 그때 필요하면 전장터에 나와서 싸워. 지금은 안 돼. 만류를 해요. 그런데 막무가내로 다윗이 제가 나가겠습니다. 제가 싸워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제 양떼들을 돌볼 때에 곰이 나타났는데 그 곰을 제가 물맷돌로 때려 맞춰서 곰을 제가 물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믿고 보내주세요. 제가 무찌를 수 있어요.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만려도 안 되겠다 싶어서 옆에 있는 부하에게 내 갑옷 가져와봐라. 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갑옷이라도 입어야지 몸을 보호할 거 아니냐. 갑옷 입혀봐라. 갑옷을 입으니까 우장이라 우장이 뭔 말이요? 몸에 안 맞도록 크다 이 말입니다. 사이즈 이의 사이즈는 44인데 지금 막 88 사이즈를 입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맞아. 갑옷이 여러분 입고 다니는 옷처럼 얇고 가볍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갑옷은 무거워요. 그러니까 큰 걸 입혀놓으니까 로봇 움직이듯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안 돼. 걸치도 제대로. 아이고 안 되겠다. 그럼 내 칼이라도 쥐어줘봐라. 방패라도 쥐어줘봐라. 그러니까 사울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키가 크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목이 하나 더 있다고 했어. 사이즈가 큰데 작은 소년에게 이 칼자루를 쥐어주니까 또 칼도 안 돼. 방패도 안 맞아. 무거워서 못 들어요. 아이고 이것도 안 되네. 어쩌지?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가겠다. 가는데 너 뭐 가지고 가냐? 저는요 물매 가지고 갈 거예요. 물매. 그러면서 하면서 돌멩이 5개 물매에 딱 채워가지고 던졌을 때 날아가기 좋은 크기, 모양, 무게를 지닌 물맷돌 5개를 탁 주워가지고 당시 최고의 명장이었던 싸움꾼이었던 골리앗하고 맞짱 뜨러 지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년 다윗이 뭘 믿고 당대 최고의 명장수였던 골리앗에게로 지금 나가는 거예요. 뭘 믿고 가는 거예요? 물맷돌 믿고 가는 거예요? 아니, 누굴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양 돌볼 때에도 내가 양을 지켜야지. 하나님께서 내게 그 마음 주셨고 내가 믿음으로 나가 싸우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고 지금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사자를 물리치고 곰을 때려 눕혔던 것처럼 저 골리앗도 때려 눕힐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자기 앞으로 싸우러 달려나오는 아이를 보고 골리앗이 비웃잖아요. 야, 너 나를 개로 여기느냐? 그래서 너 막대기 하나 들고 지금 나하고 싸우려고 지금 나오는 거야? 라고 골리앗이 다윗이 오는 모양새를 보고는 열받아가지고 흥분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앙이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불가능의 뒤편하시면 가능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게 뭐예요? 신앙이에요. 다윗에게 그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이런 다윗이 가졌던 신앙이 있어요. 뭐 교회 안 나오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교인들도 환경 앞에 딱 부딪혀 서게 되면 어떻게 해요? 문제 앞에 딱 부딪혀 서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아유, 큰일 났다.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병사들은 골리앗 앞에 왜 주눅이 들었어요? 왜 어느 누구도 나가서 싸우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골리앗이 너무 커서, 너무 덩치가 크고 힘쓰는 거 보면 저 덩치에서 어마어마한 힘이 나올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크다는데 꽂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없는 대머리 아저씨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요? 네? 어떤 사람은 아이고 머리카락이 없어서 시원해서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이 없어서 샴푸가 적게 들어서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래요? 샴푸는 적게 들지만 비누가 많이 듭니다.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현상을 볼 때에 그 보는 시각에 따라서 반응이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문제 앞에서 그 문제만 보니까 문제 뒤에서 나를 붙잡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보지 못하니까 뭐예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문제 뒤에 하나님이 떡하니 버티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해요? 다윗과 같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그 큰 떡대를 가지고 내게 달려오지만은 나는 너보다 더 크신, 너보다 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달려간다. 붙자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생겨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문제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와요?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울 왕이 이 암몬의 나스로부터 길르앗 사람들을 구원했지만은 그 뒤에 이 일 때문에 블레셋의 군인들이 이 사울 왕에게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사울이 전장터에 나가죠. 전장터에 나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장터에 나가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갔다. 그런데 이 제사는 왕이라고 해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제사는 선지자만이 드릴 수 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야 되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전장터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블레셋 대군 앞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우리가 숫자가 적으니 불리하겠구나, 싸우면 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군인들이 자꾸 이탈하는 거예요. 탈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빨리 병사들이 더 탈영하기 전에 빨리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와야 될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니까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제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긴 노획물들을 다 노획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노획한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겨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은 다 챙겨놓는 거예요. 살찐 양과 살찐 소들은 다 챙겨놓고 가지고 가려고.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느껴오잖아요. 왜 왕이 망령된 짓을 했습니까? 다 이러니까 여차저차 해서 했고, 그러면 이 지금 양들의 소리와 소들의 우는 소리는 뭡니까 하니까 나를 따르는 부하들이 죽이면 안 된다고 해서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자고 해서 내가 죽이지 않고 지금 딱 보관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짓말로 에둘러대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내 탐심과 탐욕이 작동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짓누를 수 있어야 되는데 사울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고 갖고 싶은 것을 가지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겨나더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구나.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라고 주님이 칭찬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야, 너 정말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라고 칭찬하시는, 말씀 듣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사기 딱 첫 페이지에 열어보면 뭐가 나와요?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자기 생각에 맞다고 판단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 없어요. 선지자의 이야기도 필요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어떻게 이방인들이 믿는 신들도 끄집어 와서는 그 신들을 믿어요. 그러면서도 불안하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은 세 가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부족하니 이방인들이 믿는 신들도 섬기고, 두렵고 무서우니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는 짬뽕 신앙,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울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왜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성막이 지금 예루살렘에 없는데 그 성막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야 되겠다. 사사시대에 빼앗겨버렸던 게 뭐예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잘못 생각하고 죄를 저질러서 전쟁터에 법궤를 가지고 가면 그냥 이길 줄로 착각하고, 마치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적처럼 예수 하는 사람들처럼 법궤만 가지고 가면은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고 전장터에 법궤 가지고 갔다가 뭘 빼앗겨요? 법궤를 빼앗겨버려요. 잃어버렸어요. 세월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사울은 왕이 되었음에도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 생각조차 안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법궤. 그 법궤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성막을 다시 재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었다 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 이 말. 그런데 반대로 다윗을 보세요.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3만 명의 사람들을 모아서 잃어버렸던 법궤를 다시 찾아서 왕궁인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옵니다. 제사장이 맨 앞에 서고 그 앞에서 수금과 재금을 비롯하여 악기를 든 사람들이 악기를 연주를 하고 노래를 하면서 그 뒤에 3만여 명의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큰 장관을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온 백성이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다윗 왕궁으로 모시고 온 거예요. 그런데 1차 법궤를 운반하는 과정에 사고가 생기잖아요. 무슨 사고가 생겨요? 법궤를 수레에다가 얹어요.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 수레 위에 법궤를 얹어서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기는데 그만 이 소가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가지고 펄쩍 뛰는 바람에
어떻게 해요? 수레 위에 얹혀졌던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푹 잡아요. 그랬을 때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법궤를 잡았으면 잘한 일이라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즉사시켰거든요.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법궤를 잘 모시려고 다윗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 가운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사가 즉사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상처가 생긴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사고가 생겼는지는 생각 안 하고 다윗이 서운해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래서 법궤 가져오는 것을 중단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가 3개월 동안 누구의 집에 머물러요?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무르는 거예요. 근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법궤가 화금 덩어리가 아니라 이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의 집이 너무너무 은혜롭고 너무너무 막 잘 되는 거예요. 복을 막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다시 싹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잠시 잊어버리고 착각했던 그 법궤를 가지고 오는 일을 다시 가지고 오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법궤를 모시고 오는데 왜 이런 불상사가 생겼는지 제사장들을 불러놓고 다시 묻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연구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그게 뭐예요? 법궤는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된다. 아하, 여기에 착오가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사가 타작마당에서 소가 뻘쩍 뛸 때에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았고 붙잡은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몰라서 그랬구나. 그렇게 깨닫고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을 다 준비를 해서 법궤를 운반하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과 그 백성들에게 다윗이 명령해서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오고 전과 같이 법궤를 메고 올 때에 3만여 명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면서 찬송하고 기뻐 춤추면서 열렬히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축복하고 감사하고 했던 모습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법궤가 들어온다는 지점에서 다윗이 마중 나가서 법궤를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좋아서 다윗이 막 그 찬양대 대원들이 부르는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의 그 흥에 막 흥겨워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이러는 얼마나 열심히 춤을 췄으면 평소에는 바지끈을 탁 졸라매고 이래 다니고 해도 이게 안 내려가는데 지금 법궤가 들어오는 그 장면을 보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은혜스러워서 너무 기뻐서 뭐예요? 춤을 막 췄는데 그냥 우리 뭐 이렇게 덩실덩실 한국 춤춘 게 아니라 미국 애들 매로 막 이래 힙합 춤을 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막 이 지금 막 바지끈이 막 헐렁헐렁 해가지고 바지가 쑥 내려가 버렸네. 그러니까 같이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지금 문제 삼는 사람이었는데 이 다윗 왕궁에 지금 미갈이 자기가 거처하는 방에서 무엇이 밖에서 소란스럽고 막 음악 소리가 들리고 백성들이 막 노래를 부르고 하니까 이게 뭔 일인가 싶어 창문을 열고 보니까 아이고 거기 지금 법궤가 들어오는데 왕이면서 자기 남편인 다윗이 즐거워가 춤을 추는데 바지가리가 다 내려가 버렸다. 바지가리 다 내려가. 그러니까 미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이고 망치게라. 왕이 돼가지고 채통을 지켜야 되지. 저 백성들 앞에서 채통도 없이 저렇게 덩실덩실 춤을 추고 바지가리가 불러도 다 벗어지는 걸도 모르고 아랫도리가 다 드러났는데도 저렇게 아이고 저놈의 인간 저거 웃자마 존나 혼자 막 잔소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는 쫓아 내려가가지고는 요 마음을 남편한테 그대로 막 바가지를 막 끌고 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당신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 너무 감사했어. 법궤가 다시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와서 다시 성막을 짓고 그것이 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백성들이 이 나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 것을 생각하니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그랬는데 내가 그래서 기뻐서 춤추는 그 모습을 보고 당신은 나를 비난하고 힐난하고 그렇게 나를 조소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춤췄던 다윗은 더 잘되고 비난했던 미갈은 어떻게 돼요? 왕이요 남편인 다윗한테 소박을 맞아가지고 그날로 버림받아요. 그리고는 평생 살면서 자식을 생산하지 못하고 그걸로 자기 인생이 끝나버려요.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다가 끝이 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지은 시편 69편 9절 말씀에도 보면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그렇게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이었으면은 열성이 나를 삼켰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법궤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와서 성막을 짓고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사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또 다른 고백이 뭐예요? 내가 잘 지어놓은 백향목 왕궁에 내가 사는 것보다 주의 전에 문지기로 내가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가장 귀하고 복된 장소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 그 전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다라는 말씀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구약의 성전이 신약이 뭐가 돼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다니는 교회, 우리 교회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 가까이 해야 된다. 아껴야 된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어디요? 교회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통로가 어디요?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행위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될까요? 멀리 해야 될까요? 교회를 사랑해야 될까요? 그냥 고만고만하게 그냥 대해도 될까요? 사랑해야 다윗같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한 교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성전,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교회를 어머니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유형의 교회, 건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인이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한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참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처럼 네가 내 마음에 드는구나. 어쩌면 내 마음에 그렇게 톡 드니 라고 말씀하시는 은혜와 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네.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좋은 소문난 교회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는 뭐예요? 결국은 이 두 가지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고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가 거하고 있는 다윗 왕궁 안으로 들어와 성막에 딱 안치되는 것을 원했다. 이 말. 사랑은 사랑. 시편 18편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뭐하나이다?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복을 더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방패가 되어 주세요. 산성이 되어 주세요.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원수들의 손에서부터 구원해 주신다. 이걸 다윗이 체험했거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다윗이 뭐 한다고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돈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쁜 여자를 사랑합니다. 자식을 사랑 물론 해요. 다 하세요. 하지 말라는 말이야. 그러나 이것보다 더 먼저 이것보다 더 많이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이제 초대교회에 큰 역할을 하는데 이 베드로 사도도 보세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직장 다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를 만큼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도요. 문제가 많았잖아요. 베드로가 정말로 거듭나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 베드로가 문제가 많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어떻게 해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나를 왜 배신했니? 너 왜 나 모른다고 그랬어? 너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더니 뭐 엘리야다 에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할 때 내가 너한테 질문했을 때 제자들에게 질문 다른 애들 말 못했고 네가 딱 나서서 뭐라고 그랬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너 고백했잖아. 근데 너 왜 그랬어? 배신했어. 왜 그랬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갈릴리 호수에 고기 잡으러 내려와 있는 제자들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153마리의 베드로 고기를 잡게 하시고 아침 식사를 나누실 때 예수님께서 조반을 준비하셔서 질문하신 게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왜 나 배신해서 내 왜 모른다고 말했어? 왜 쌩깠어? 그 질문 안 했어요. 무슨 질문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직도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그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우리에게 너 왜 죄지었어? 너 왜 그랬어? 실수 많고 문제 많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왜 그래서 따져 묻질 않으신다니까. 뭘 물으신다고요? 지금 나를 사랑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어? 그거 물으신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마음이 있을 때 실패한 베드로를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주님이 옮겨놓으시더라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실패하고 인생이라고 하는 마라톤과 같은 여정 속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아프고 슬프고 괴로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말씀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내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옮겨놓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들어. 내 마음에 꼭 맞네. 너 잘되게 해줄게. 너 성공하게 해줄게. 너 승리하게 해줄게. 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도록 내가 너에게 맡긴 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합니다.